추석 연휴를 잘 보내고 계신지요? 추석 연휴 보내면서 사실 예전과는 이 코로나가 로 인해서 격리라든지 또 만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해제가 되어져서 예전하고는 좀 다른 추석을 좀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친척들이나 또 사람들과의 만남도 좀 더 활발해지고 또 분위기도 좀 더 달라진 듯 합니다. 그렇지만 또 그런 속에서도 이 코로나의 몇 년이라는 그 시간이 이 추석 분위기나 명절 분위기를 확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예전과는 좀 다른 모습들이 있죠. 아무리 이제 이 코로나가 풀렸다고 하더라도 그저 이렇게 대면으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SNS를 통해서 되어지는 경우도 많고 또 한꺼번에 모이기보다는 또 돌아가면서 이렇게 만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듯 싶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습니까? 이 SNS로 알려주시죠, 문자들을. 어떤 문자를 많이 받으셨나요? 명절 잘 보내세요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상품권이라든지 선물을 보내기도 하십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나요? 보내면서 문구를 통해서 어떤 문구 제일 많이 받으셨나요? 뭐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명절 기간 동안에 복되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풍성한 한가위라고 말하기에는 참 이번 명절이 쉽지는 않은 때인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물가가 올랐죠. 바깥에서 외식을 하려고 해도 그 외식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또 과일 한 박스를 이렇게 선물을 하려고 해도 또 식용유 하나를 선물을 하려고 해도 그 가격이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10% 20% 이상 뛰어온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합니다. 풍성하기 쉽지 않은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이번 기회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마음이 좀 더 물질적으로 풍성해지기를 바라고 또 그것을 추구하는 분들, 또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이 있는 듯 합니다. 돈 많이 벌어라. 또는 부자 되세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덕담이 되는 듯 비춰집니다. 또 친척들 간에도 그것이 가치인 것처럼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성공은 그저 돈을 좀 많이 벌고 또 아주 좋은 직장이라든지 또는 일이 잘 풀리면 그것이 성공한 것처럼 비춰질 때가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러한 모습들은 좀 달라야 된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진정으로 우리가 풍요로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어떤 면에 있어서 진정한 부자가 되어야 될지를 보여주는 듯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딱 두 가지 정도로 나눠집니다. 어떤 한 사건이 있고 그 사건에 비유해서 그 사건에 연관된 비유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것이 등장을 합니까?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12장 1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뭐 한다고요?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이런 장면들은 많이 있죠. 재산을 어떻게 나누느냐, 또는 모두 내가 통째로 갖느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다투거나 어떤 이야기 소재로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온 이 사람은 그 아버님이, 그 부모님이 그 유산이, 그 재산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적으면 이런 고민 안 하죠. 많으니까 아마 이런 얘기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는 어쩌면 이 사람이 돈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떤 것일까요? 아마도 형이 독차지하는 듯한 모습을 보는 듯 싶습니다. 사실 목사가 상담하다 보면 이런 문제로 상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뭐 유언장 공증한 적도 있고 또 이 재산 땅 문제로 분쟁이 벌어졌을 때 그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지 조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사실 실제적인 문제이고 이 자체를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답변은 좀 강하고 단호해 보이고 또 이 사람에게 아주 면박을 주는 듯 싶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주님 주변에 있었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한다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주님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이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자, 주님이 지금 보통 모임을 하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나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게 되면 떡 먹은 사람만 5,000명이었습니다. 그죠? 거기도 보면 남자만이라고 했던 거 보면은 10,000명 이상이 넘어가는 경우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당시에서도 수많은 사람이 주님 주변에 나와 있을 듯 싶습니다. 아마도 모임 중간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요새는 그런 집회들이 별로 없지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여의도에서 무슨 나는 자장내라든가 무슨 유명한 부흥사서 모이면서 집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보통 몇 명 모였느냐면 100만 명이란 얘기를 해요. 여의도에 그 버스나 그런 것들이 잘 안 다니던 당시였으니까 엄청난 인원이죠. 그런 모임 집회가 있었을 때 그 사람들을 뚫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죠? 물론 주님이 100만 명 정도는 모이지 않았어도 한 10,000명 정도만 해도 거기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치 아이돌이 잔뜩 있는데 거기를 뚫고 좀 더 앞에서 보려고 나아가는 것만큼 힘든 작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떠했습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 어쩌면 1, 2만 명 이상의 그 인원을 뚫고 어떻게 했나요? 주님 앞에까지 나오는데 성공한 사람입니다. 요새식으로 따지면 BTS 공연 중에 혼자 나가서 사인을 받을 수 있으면 엄청난 그 기회 아닙니까? 그런 기회를 이 사람은 잡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사인 하나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주님을 만났는데 그 주님 앞에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때 어떤 것을 주님께 질문을 하고 또 어떤 간청을 할 것인지는 아주 중요하겠죠. 옛날 속담에 옛날 그 동화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3가지 소원이라는 그런 것들. 그래서 고민 다 3가지만 들어준다. 잘 얘기해라. 근데 어떻게 했나요? 엉뚱한 거 질문을 해가지고 그 사람은 소세지 하나 얻는 걸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이제 몇 마디 할 수 없는 기회. 마치 대통령 기자회견할 때 여러 기자들이 손 드는데 한 사람한테 지적을 했을 때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 기자의 수준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러했어요. 더더군다나 이 사람은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그리고 중요한 질문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걸 했나요?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사람에게 면박을 주시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얘기하십니다. 물론 주님은 이렇게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의 역할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사명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생각한다면 주님의 많은 사역 중에 이 부분은 뭘까요? 주님이 직접 하시지 않고 밑에 사람한테 일임하셔도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러게 너무 소중한 일이라는 거죠. 어떤 장군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나라의 전쟁이 있는데 요 앞에 불량배 문제 이렇게 소매치기 하는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시시비비를 하고 하루 종일을 보내고 모든 시간을 투자한다면 우리는 그 장수에 대해서 어리석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또 잡아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어리석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떠했나요? 바로 그렇게 놀라우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만났는데 그 주님에게 요청하는 것이 정말 그냥
어떤 랍비라든가 어떤 제사장이라든지 그런 어떤 그 지역의 지도자들한테 요청을 해도 될 일을 주님 앞에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주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들의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주님은 이 사람에게 또 모든 사람 모인 사람에게 모든 탐심을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얘기하면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주님은 분명히 이 소유라는 것 자체를 부정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 모든 재물과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이긴 한데 주님의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사람은 뭘 구합니까? 자신의 생명을 흔드실 수 있는 분인데 그 앞에 와서 자신의 생명이 아니라 그 재산에 관한 문제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주님이 재산 나누는 것을 이 사람에게 도와줬다고 쳐봅시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 사람이 그 재산 받았지만 정작 주님께로부터 천국에 들어가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라면 이 사람의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전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저 예전에 그 청년 시절에 다니던 때 그 교인이 한 수천 명 되던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그러니까 권위를 부리거나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아니고 참 너그러우시고 많은 사람을 잘 만나시는 분이긴 했는데 그 목사님과 1대1로 만났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기회가 없었죠. 여러 명하고 더불어 그냥 목사님하고 대화하거나 또는 어떤 직책을 가지고 만나는 경우나 또는 어떤 행사 때문에 나중에 가서 청장년 지난 다음에 식사를 한 적은 한 번 있었지만 그 목사님과 뭐 개인적인 문제로 이야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아무래도 강남 쪽에 있으시다 보니까 종종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게 되면 그 목사님이 재벌 총수라든가 그런 사람들하고도 식사를 하시거나 만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신가 봐요. 그런데 그분들을 만나셨다는 얘기를 얼핏 듣거나 그렇게 보게 되면 그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은 꼭 아닌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목사님이 이렇게 뭐 재벌들 만나고 그런 생활들만 즐기셨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계에서 나름 꽤 유명하신 분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사람들을 접촉하는 기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아는 분에도 나름 회사에 되게 그 크신 기업을 갖고 계신데 그 목사님을 자주 만납니다. 뭐 아들로 인해서. 그런데 만나는데 아직도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식사는 하시고 아마도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좋은 얘기를 받고 그 목사님 참 존경하고 참 좋으신 분이다고 어떤 때는 그 목사님의 일을 도와드리기도 하는데 교회하고는 무관합니다. 전 그걸 볼 때마다 가끔은 안타깝습니다. 왜요? 다른 성도들은 쉽게 만나기 힘든 목사님을 그분들은 여러 번 만날 기회가 있고 얘기도 하고 좋은 시간도 하고 대화도 하고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상당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며 같은 일을 하기도 하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굳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은 주님을 만날 기회, 다른 사람은 쉽게 접하기 1대1로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또는 요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신의 생명이 아니라
유산 문제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그런 문제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흔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13절에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뭐라고 하나요? 선생님입니다. 가끔씩 제가 얘기를 드리지만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이 드러나곤 합니다. 그 사람이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합니다. 선생님이라든가 랍비라고 했었을 때는 그저 종교 지도자로 바라보는 경우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그 시대에 잘 나가는 종교 지도자에게 만나서 내 형에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순들을 이 사람은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종종 오랫동안 몇 년 동안 그 만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기회 날 때마다 그 신앙적인 문제를 조언하고 하지만 은혜도 받고 그 사람이 여러 가지로 정말 찔리는구나, 목사님 말씀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 그 신앙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그 문제에 인식하고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라면, 마치 어떤 불치병에 걸린 환자가 여러 의사들을 만나고 조언을 구하고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얘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자신의 병을 고치고자 하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는다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아무리 의사들이 조언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병은 치유됩니까? 치유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불치병이 아니라 간단한 병이라 할지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했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생명보다 그 소유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만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자신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못하고 지엽적이고 보잘것없는 것에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기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창문에 뭐가 잔뜩 껴있고 지저분하면 밖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들은 그런 탐심과 걱정과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6절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습니다. 밭에 소출이 가득합니다. 이건 엄청난 축복이고 잘 되는 일이죠. 그랬더니 이 사람은 어떻게 행하나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이런 축복 너무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가방은 또는 통장은 여러 개 있는데 그 통장의 잔고는 맨날 마이너스라든지 얼마 안 되는 푼돈만 있는 사람들 참 답답하고 걱정하실 겁니다. 저도 비슷하지만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마치 박스에 돈을, 사과상자에 돈을 가득가득 채웠는데도 아직도 남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건 나쁜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만 머무는 게 문제죠. 어찌할까 하고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물건과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 사람은 계획을 세우죠. 심중에 이르며 곡간을 헐고 이제 더 큰 곡간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곡식과 물건을 다 쌓아둘 것이라고 해야 합니다. 원대한 계획입니다. 또 19절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좋은 계획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28절 19절에 보게 되면 계속적인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뭡니까? 가장 중심되고 자주 사용되는 단어는 나입니다. 나. 내죠. 내가, 내 곡간, 내 모든 곡식, 또 내가, 내 영혼에게 계속 내가 중심이 되어집니다. 그는 이 모든 물질을 자기 중심으로만 해결하고 자기가 쟁취했고 자기가 누릴 수 있고 자기가 즐겁게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19절에서는 이 내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는 이 내가 누구에게 얘기를 합니까? 나긴 난데 내 영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육신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일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영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19절에서 이 사람은 내 영혼이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평안하고 쉬자라고 얘기했는데 주님은 하나님은 거의 사람에게 대해서 뭐합니까? 너 어리석은 자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가장 중점 타겟을 얘기하시는 게 어떤 부분이에요? 내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영혼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이 영혼을 뭐로만 채웁니까? 육신적인 것으로만 채우는 행위를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진정으로 지향해야 될 하나님과 그 영원한 생명은 관심 없이 당장에 먹고 마시고 쉬는 데에만 이 영혼을 살찌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 내가 얘기를 하지만 그 내 영혼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이 사람은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 영혼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자신의 영혼을 살찌우려고 했지만 그 영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거둬가시면 그가 준비하고 곡간을 짓고 채우는 그 모든 행위가 어떻게 됩니까? 다 헛수고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시대가 지금 바로 그렇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많은 것을 살찌우려고 행합니다. 많은 것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쟁취하지만 정작 자신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분명 이 부자는 부자 맞습니다. 그런데 부자인데 뭐합니까?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어리석다는 건 뭡니까? 그 부를 제대로 관리하거나 누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는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었지만 아주 오래전 얘기 들었지만 예전에 성령이 주연했던 영화가 하나 생각이 납니다. 나치가 숨겨놨던 금은보화를 이제 우연히 발견하게 찾게 돼서 그것을 갖고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곧 폭발을 할 예정이에요. 엄청나게 쥐었지만 다 갖고 올라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심하게 부는 바람을 통해서 그 지하에 있다가 바깥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데 이 같이 갔던 동행 사람들이 다 뭐라고 있냐면 금괴를 최대한 자기 몸속에 지니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갖고 나가려고요. 그런데 금괴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어떡합니까? 무거우니까 날아갈 수가 없어요. 온 바람에 휘날리면서 놓지 못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놔야만 튀어나가고 밖으로 나가 자기 생명을 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보물을 뺏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악당들을요.
근데 여기가 사막이었는데 그 악당이 성령을 만나더니 갑자기 그럽니다. 이 사람은 재수 좋게도 금괴를 하나 갖고 나온 거예요. 금괴를 주면서 물 한 모금 내게 달라라고. 그 악당은 지혜롭죠. 금괴를 쥐고 물 한 모금을 마시지 못하면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임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그렇지 않나요? 영혼은 피폐해지고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정작 재물에만 집착을 합니다. 오늘 21절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제가 오늘 주제로서 어리석은 부자를 얘기를 하고 또 그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그 제목으로서 잡은 게 부여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자긴 부자인데 부여하지 못합니다. 어디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저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우리 성도님들 맛있는 것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먹을 수 있으면 많이 드세요. 그냥 치팅데이가 한 3, 4일 된다고 생각하고 많이 드십시오. 연휴 끝난 다음에 빼면 되죠. 절제해가지고 좀 정리하면 됩니다. 관리하면 됩니다. 그러나 많이 드시는 그 동안 영혼에 대해서 살찌는 것에 대해서도 깊게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주변의 친척들에게도 많은 것을 누리는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영혼에 대해서 피폐하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친척들도 있을 수 있고 지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물질로 부여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여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피폐해지고 부여하지 못한 자 되지 않도록 그분들을 도우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영혼의 풍요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밖에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마치 폭풍과 태풍 속에 있는 배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생명은 가진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죽을 수 있습니다. 배가 흔들리거나 막 그렇게 되면 영화 속에서 많이 그러나요? 어떡하나요? 다 짐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영혼보다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추석 연휴 이제 내일이면 공식적으로 또 연휴도 끝나지만 이 기간 동안 정말로 주님을 깊게 만나고 주님이 중심을 통해서 자기 삶을 다스리고 안정시키며 진정한 풍요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진정 나 자신이 주 안에서 복을 받고 우리 가족이 복을 받고 이 사회가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그 축복이 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